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우리가 읽은 말씀 윗부분에 보시면 고라 자손이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 시편 많이 있는데요, 한 10편 정도가 고라 자손이 쓴 시들입니다. 그 고라 자손이 쓴 시들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갈망해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목마른 사슴같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애타는 심정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이 보면 고라 자손이 쓴 시들이라고요, 시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을까요? 시대적으로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을 이제 나타내 보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였는데요, 과거에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은 상처를 가진 그런 자손들이었습니다. 그 출애굽 시대에 조상들이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순간적으로 땅이 갈라져서 그 집이 장막이 전체에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산채로 생매장 당한 그런 치욕스러운 과거를 가진 자손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러니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동족들이 이 고라 자손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반역의 민족이야, 너희는 반역한 자손이야,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랜 세월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전이죠, 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오지 못하고 공동체에서는 버림받고 소외되고 무시받고 그렇게 부끄러운 고개 들지 못하는 삶을 100년, 200년 넘게 그런 삶을 살아왔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버림받은 그들을 성소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직분을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신들이 하는 이 일이 별로 소중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하찮은 일을 맡기냐고, 우리가 그렇게 못난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허드렛 일을 시키냐고 모세에게 불평만 했는데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멀어지고 보니 점점 그들의 마음에 참을 수 없는 이 목마름이 하나씩 하나씩 그 마음속에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서 이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궁정을 지금 갈망합니다.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서 다시 성소로 불러주시기를요, 그 오랜 세월을 갈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갈망을 보시고 다윗을 통해서 찬양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너무 학수고대했잖아요. 하나님 다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자자손손 차자손손 그들의 유일한 기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직분을 회복해 주시니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불평하지 않을게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온 힘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고라 자손에게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대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왕궁과 다윗이 살고 있었던 왕궁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성소를 맡았던 고라 자손들도 할 수 없이 망명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고라 자손 입장에서는 하나님, 다시는 제가 성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했는데 이 상황인 만큼 맨발로 도망치면서 자신이 예배했던 그 성소를 바라보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 그 마음으로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 그 사슴처럼 내 마음이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이 시인의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시인은 목마른 사슴이라고 표현해요. 자신을. 사슴은 다른 동물보다 열이 많은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물이 귀하지 않아요. 그 광야도 많고 아주 그 날씨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풍부한 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슴들이 물을 찾아,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슴들이 물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거예요. 물이 귀하니까. 그런데 막 물을 찾아서 헤매는 이 사슴이 물을 잘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 목이 말라지고 타들어가는 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사슴은 이제 쓰러져요. 광야에서.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 사슴은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 사슴의 발굽에는 굽이 있죠? 정신없이 쓰러져서 목마른데 그 목마름의 표현을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굽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피가 막 흘러내려요. 너무 갈급하니까 땅이 파면 물이 나올까 봐. 그렇게 죽어가는데 눈 뜨고 죽는답니다. 얼마나 갈급하면 눈 뜨고 죽겠습니까? 시인은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에서 자랐으니까 우리는 뭐 사슴이 이렇게 죽어가는 걸 잘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사슴이 죽어가는 것을 종종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도 자신의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죽어가는 목마른 사슴으로 자신을 비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목말라 해요. 이만큼 하나님을 그리워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오늘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물을 닦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그리워서 추위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에게는 평소에는요, 이런 갈망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인처럼 우리도 어려운 환경이 만나든지 어떤 힘든 일을 닥치면 우리 마음도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생겨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아마 우리도 하나님을 시인처럼 갈망했던 적이 한두 번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읽어보면서 저에게는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참 목말라 하면서 갈망하며 예배 드렸나 한번 제 시간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언제였냐면 군 입대를 하고요, 이 논산훈련소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낯선 환경, 낯선 사람, 그리고 막 힘든 훈련, 두렵고 한편으로는 서럽고 엄마도 보고 싶고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는 그곳, 척박한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제가 훈련받았던 그 중대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항상 그 주일날 예배 시간을 항상 늦었어요. 늦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집 밥 보여서 예배당에 가면 항상 이미 찬양이 시작되어서 논산훈련소를 우리 훈련 받으신 분들 알겠지만은 예배를 들어가면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중대가 들어오면 이미 여기 우리 예배처럼 딱 자리가 다 차져 있어서 앉을 데가 없어서 여기 중앙에 이 계단에 앉으러 이렇게 계단에 앉게 됐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귓가에 들리는 그 찬양 소리 있잖아요. 그 찬양 소리가 내 마음을 다 울리는데 이 주체할 수 없이 터져 나오는 오열, 눈물이 아닙니다. 오열, 입을 막아야 돼요. 막고 사람들 다 앉아서 예배드리니 이 중앙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막 입을 막고 막 흐느껴 오르는 그 울음을 참으며 이 계단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시작하고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찬양이 좋았는지, 그 예배가 말씀이 은혜로웠는지 저에게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만나주시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으로 정말 충분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그 한 시간이 그 다음 일주일 동안 힘들게 훈련받는 그 삶을 견디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향한 타는 갈급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지금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더 원해요. 예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예수님,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이런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이렇게 갈망하는 예배자를 하나님 이렇게 찾으시고요, 그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시인과 같은 갈망을 막 그냥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갈망하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아마 알면 까무러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막 물밀듯이 밀려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목말라 신음하며 죽어가는 우리의 바짝 마른 이 목마른 심령에 생수를 주고 싶은데, 아니 이 세상에는 그런 생수가 어디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는 우리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어떤 물도 없는 겁니다.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 아무리 찾고 헤매어도 물이 없는 곳,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어떤 방법을 예수님이 취하시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막 쏟으시는데요, 다 쏟으셔서 목말라 신음하는, 너무 목말라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피를 마시게 하신 겁니다. 목마름을,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마시게 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몸에, 예수님 몸에 물과 피를 성경에 보면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냥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어요. 그것을 다 우리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저 여러분이 목말라서 죽어가는데 그 물 다 주시고 예수님이 목말라 죽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온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분이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갈망 때문이에요. 갈망. 여러분을 향한 참을 수 없는 그 사랑,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착해서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바래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대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저히 죽어가는 우리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차마 목마른 사슴이 죽어가는 그것을 보고 내버려두지 못하시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여리저리 한눈 팔며 한눈 팔 것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정말 예수님이 갈망하세요. 우리가 하루 이틀 이 예배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로 나오기를
하루 이틀 손꼽으면서 정말 갈급하게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도요 변함없이 맞아주세요. 그러니 이 시간 모인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 생명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하지만 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정말 애절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발 나를 갈망해 해다오. 제발 나를 바라봐다오. 나를 부르짖어다오. 제발 나를 갈망해 타오. 그러면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게.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간절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7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분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심령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의 목마름 있잖아요. 세상의 목마름, 막 그냥 이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우리의 갈급함, 외로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럼 막 이전에는 세상의 목마름으로 막 채웠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세상의 목마름은 싹 사라지고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막 우리 안에서 갈망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사모하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예배죠. 모든 사람은요 다 무언가를 쫓고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요 다 영혼의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딱 두 가지 부류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타는 목마름을 세상의 것들로 채워가는 부류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목마름을 성공, 명예, 인정, 쾌락, 그리고 사람, 여러 가지 이런 세상의 것들을 내 목마름을 계속해서 채워가는 거죠. 또 다른 한 부류는 똑같이 내 안에 이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채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목마름을 채워가는, 세상에는 딱 두 부류만 있는 겁니다. 근데요, 세상에 이런 음식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영혼의 갈망하는 그것을 세상 것으로 채워가면 점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질까요? 존재할까요? 사라집니다. 여러분, 음식을 여러분께서 지금 엄청 배부르게 다 마음껏 드셨습니다. 더 이상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그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딱 갖다 놓으시면 여러분 그거 맛있어 보입니까? 맛없어 보입니까? 네? 먹고 싶습니까? 먹고 싶지 않습니까? 먹고 싶지 않죠. 아니요. 저는 여전히 먹고 싶고 또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옆에서 여러분이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우리 배부르면 더 이상 이제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 막 보고 세상 거 듣고 세상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채워보면 이게 있잖아요. 일시적인 가짜 만족감이 듭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술을 잡수면 그 일시적으로 뭔가 이게 근심도 사라지고 그런 거잖아요. 세상을 채우면 일시적인 만족감이 가짜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져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어떨까요?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발걸음이 왜 그렇게 무겁습니까? 억지로 나와가지고 앉았는데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서 또 보고 아니면 어때요? 주보 펴 주보 보고 아니면 자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배부른 상태로 와서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망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갈망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기는 시간들을 이제 줄이는 겁니다. 사람은 여기서 아무도 자유할 수 없어요. 응? 여러분 자녀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을 좋아합니다. 가수를 좋아해요. 우리 아들도 가수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연구해 보면 청소년들이 왜 가수를 아주 그냥 영웅을 넘어서서 신으로 추앙하잖아요. 왜 그런가 잘 살펴보면 그들이 시시때때로 핸드폰에 누구 얼굴이에요? 가수 얼굴이에요. 시시때때로 보고 또 귀는 뭐예요? 음악 듣죠? 계속 그 가요를 들어요. 그러면 사람은 시간 앞에 장사 없는 겁니다. 계속 보고 계속 듣고 계속 생각하면 더 갈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더 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리는 그것들이 시간들을 조금 줄이고 그 대신에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으로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말씀을 좀 읽고 또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그러면 점점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되겠까요? 갈망하는 예배로 바뀌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드라마만 보고 여러분 여기 오시면 여러분 갈망이 없어요. 그게 이게 우리의 그 마음의 그런 본능이에요. 한 부부가 둘이서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좋겠죠? 안 좋습니까? 안 좋다는 분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옆에서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여행 가면 좋죠. 그런데 남편이 계속 핸드폰을 끼고 계속 게임을 해요. 응? 게임을 늘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여행 간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예? 슬퍼요? 화나요? 짜증나요? 예? 핸드폰을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예? 그냥 핸드폰을 발로 그냥 밟아버리고 싶어요. 근데 차마 남편이니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화 참고 살죠.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들. 예? 아들이 계속 핸드폰만 하고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하고 잠도 안 자고 게임만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너 그 핸드폰 압수야. 너 이거 일주일 동안 내가 보관할 테니 너 이제 못해.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얘가 밥을 먹어야죠. 얘가 잠을 자야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를 잠시 맡아두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동행하자. 나와 시간을 보내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물이 나올까 봐. 또 파고 또 파고. 근데 계속 소금물과 같아가지고 더 목이 말라. 인생이 더 힘들어져요. 계속해서 한눈 팔면 하나님이 살짝 야 나를 봐. 살짝 옮겨주세요. 나를 바라보라고. 나와 얘기하자고.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앞길이 막힐 때나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요. 잠시 맡았던 그거 다시 돌려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향해서 마음으로 갈망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막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막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나 이걸로 충분해요. 아니야. 너 이것도 가져. 저것도 가져. 아니 괜찮은데? 아니, 나는 너에게 이거 주고 싶어. 여러분 착한 아들한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막 그냥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님을 계속 갈망하는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요, 우리 예배 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한 거지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여리고성에 살았는데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방문하게 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 눈이 어두우니까 그 여리고성의 제일 그 번화가, 예수님이 지나갈 것 같은 그 큰 길목에 자기를 옮겨달라고 해요. 그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인산이네. 발 디딜 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 아시죠? 에? 목청이 터져라. 누구를 부릅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여,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그냥 가지 마세요. 사람들 난리 났습니다. 시끄럽다고. 여기 너만 예배드리냐고. 네가 전세 냈냐고.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막 야단법석이에요. 근데 그에게 그런 핀잔과 그런 방해가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니까요. 이번에 안 만나면 안 되니까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자신의 수치,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어떤 사회적 위치, 그런 거 다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예수 갈망이에요. 예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는 지금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불러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그냥 자기가 입던 겉옷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막 달려갑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속옷을 입고 갔다는 겁니다. 겉옷을 벗으면 이 마이를 벗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그냥 일반복입니다. 벗으면 팬티가 나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님 나가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메고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기뻐서 춤추는데 막 속옷이 막 그냥 온 회중이 있는데 막 속옷이 다 비치는데 막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하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갈망입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 너의 간절함이, 너의 갈급함이, 너의 갈망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갈망이, 너의 부르짖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바디메오의 눈이 떠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과 기대가 예수님이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만찬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마음껏 먹어라. 얘야, 내 아들아, 마음껏 먹어라. 근데 누가 먹는다고요? 갈망하는 자가 먹는 겁니다. 이 양식은요, 하늘의 만나 반석의 생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으러 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 예배에 들어올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이 예배의 양식입니다.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데 그 예수님 정말 한번 정말로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목시도로 예수님 부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에이, 체면이 있지. 내가 지금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갈망은 부르짖을 때 커지는 겁니다. 이따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것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난하든 부하든 죄가 많든 죄가 적든 상관없이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을 목말라 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채우셔서 행복하고 내 인생 살면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마음껏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